올려드립니다. 아멘. 현장에서 그리고 영상으로 새벽기도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귀한 메시지 들려주셔서 그 메시지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29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내 생각에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것이요 내 날들은 모래알처럼 많구나. 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갔고 내 가지들에는 밤새 이슬이 맺혔구나.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계속 새 힘을 얻는구나 라고 했다.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조언을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끝내면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 그들 귀에 이슬같이 내려앉은 까닭이다.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린 것 같았으며 또한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내가 그들에게 웃어 보이면 그들은 어리둥절했고 내 낯빛을 일그러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피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아멘.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왔던 일화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한 여성이 신부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 그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시게 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신부님께서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했다 합니다. 다 팔자죠. 네. 그러자 그 여성이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어머 신부님께서도 그런 말을 쓰시나요? 그런 단어는 저희 같은 사람이나 쓰는 거지 어떻게 신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신부님께서 다시 이렇게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섭리라고 말하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요. 네,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실제 있었던 일화 내용이었습니다. 다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일화이긴 하지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섭리라는 것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할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는 우리 인생사, 특별히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이게 운명이지 숙명이지 이렇게 절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니 이 시간이 나에게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은혜이죠. 자, 이렇게 사람의 지혜와 명철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가 가득 담겨 있는 바로 이 욥기의 말씀. 오늘 이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욥기 29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내 생각에 나는 내 집에서 죽을 것이요 내 날들은 모래알처럼 많구나. 아멘. 18절 말씀에서 욥은요 그러고는 내가 내 집에서 죽을 것이고 내 날들이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이 장수할 거라는 것을 이제 믿은 거죠. 그럼 욥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이제 18절에 그러고는 이란 단어를 보면 앞절 말씀에서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본문을 읽어보면요 욥은요 눈먼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악인들에게 고통당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준 일을 했습니다. 자, 욥의 이런 행실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행실을 그가 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평안한 삶과 장수의 삶을 약속받았다라고 확신했는지 모릅니다. 이 욥의 믿음은요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인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평안과 장수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안한 삶과 또 장수하는 삶을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런 믿음이 다 우리네 믿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는 믿음이죠. 이런 믿음은 나쁜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갖는 자연스러운 믿음이겠죠.
자, 이렇게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다음과 같은 은혜를 기대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갔고 내 가지들에는 밤새 이슬이 맺혔구나. 내 영광은 날로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계속 새 힘을 얻는구나 라고 했다. 19절 말씀에서 욥은 이제 자신을 식물로 비유합니다. 뿌리가 물가로 뻗어나가고 가지에 이슬이 가득 맺히는 식물. 여러분, 어찌 보면 식물 입장에서는 최적의 삶이죠.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그 극심한 가뭄이 몰아치더라도 이 식물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19절 말씀에 활력과 강함을 상징하는 활이 새 힘을 얻는 것처럼 욥 자신이 그런 힘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또 믿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성도 여러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이 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를 돕는 그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불꽃 같은 눈빛으로 지켜보시고 그리고 그러한 은혜를 베푸시려고 마음 먹고 계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이 욥에게 내리셨던, 욥이 바랬던 그 축복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서 꼭 구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셔도 모든 성도가 아마 욥이 원하고 바랬던 삶을 간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면 이러한 복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욥기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귀한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는 성도들도 분명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처럼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섬기고 있는 갈렙 청년부의 모든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하루 30분 하나님과 독대하자고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인생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단 30분도 내어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어찌 성도의 삶이겠냐라고 이렇게 강하게 권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욥이 원했던 그 축복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을 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주실 수 있는 복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모든 것이 또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 이 시험 꼭 좀 통과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어도 우리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참 우리 성도의 마음은 참 아프죠. 어디다 하소연하기도 어렵고 하나님께 하소연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망할 수 있지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습니다. 삼층천을 보았고 수많은 계시, 정말 지극히 큰 계시를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는, 그 육체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떠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난 너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참 바울도 그때 참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장수와 평안한 삶을 믿었던 그였지만 현재 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일들이, 정말 정반대, 상상하시고 싶지 않았던 수많은 고통의 일들이 쓰나미처럼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왜 주님,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이 고난의 때에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믿고 이 고난의 때에 저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꼭 지켜야 할 자세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함께 자막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공경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이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고백을 했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시름과 고통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이 말씀에 내재되어 있는 그 사도 바울의 인내와 정말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것이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참으로 말하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때를 당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같은 동역자들끼리도 고백하지 못하는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감히 그것을 인내하라고, 그것을 참고 견디더라고 저는 너무나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꼭 강하기 때문이다라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곳에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장 어려운 것이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크나큰 아름다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다음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내 조언을 잠잠히 기다렸다. 내가 말을 끝내면 그들은 더 말하지 않았는데 내 말이 그들 귀에 이슬같이 내려앉은 까닭이다. 그들이 나를 기다림이 마치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으며 또한 봄비를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아멘.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다라는 이런 거룩한 열정이 있습니다. 또 실제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성도들을 보면 굉장히 또 도전을 받지요. 특별히 한 말씀 한 말씀 이렇게 귀감이 있고 세상을 꿰뚫는 통찰력으로서 사람들에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볼 때 저는 그것이 그분의 개인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과 있으면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밝은 진리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 있으면 참 행복하죠. 욥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그리고 그의 말을 정말 가뭄이 정말 오랫동안 있었던 그 땅에 담비와 같이 정말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보면 욥이 얼마나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을 달게 듣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는 사람이 모였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주변에는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반드시 친밀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에 영향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말에 영향력이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를 여러분들의 말에 실으려면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가져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권위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의 말에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말을 정말로 그 귀에 맺히는 이슬같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왜 나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까? 그리고 왜 나는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네, 너무 많이 고민하지 마시고 그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자, 그분의 음성을 듣자, 그리고 침묵하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기록해 보자라고 할 때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주님과 친밀한 시간을 보내도 또 이 조언을, 우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넘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은 메시지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주변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메시지를 전해도 핍박받고 고통당하던 그런 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비단 그런 대선지자들에게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있죠. 저는 지금 7살 딸아이하고도 이런 씨름을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붙드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말에 아버지의 권위를 실어 주십시오. 여러분, 딸아이를요, 아빠의 권위로는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 어린 자녀이지만 아빠의 권위가 아닌 하나님의 권위가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진짜 있을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말을 듣게 되고 또 우리들에게 설득당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혹시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주변 사람들 듣지 않고 또 고통의 때를 당하시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면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깨닫길 원해서 그 시간을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시면서 그 시간을 견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4절과 2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웃어 보이면 그들은 어리둥절했고 내 낯빛을 일그러지게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그들의 길을 지시해 주었고 군대를 거느린 왕처럼 슬피 우는 사람을 위로해 주었다. 아멘. 저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 쉽지 않은 사역의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한 명의 목회자로서 고뇌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찾아가는 선임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선임 목사님들에게 제 고민을 털어놨을 때 환하게 웃으시면서 윤 목사님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라는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목사님들 뵐 때 그 얼굴 볼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놓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회사나 직장과 가정에서 또 여러분들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시하는 분들이 이렇게 웃음으로써 여러분들을 받아줄 때 아마 참 마음이 놓이고 평안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리더의 따뜻한 웃음은요, 이렇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줍니다. 욥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왕처럼 슬피 우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몰라하는 인생들에게 그의 웃음과 그의 낯빛을 통해서 정말 그들에게 영혼에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런지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웃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인생을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얼굴을 보기를 사람들이 싫어할 때가 있고 우리들이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귀한 행실들, 선한 행실들을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너나 잘 살지, 너나 잘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비난받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손을 붙들고 놓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너의 손 놓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너의 인생 지켜줄 거야. 너의 평생에 정말 나의 웃는 낯빛을 너에게 비출 거니 견디길 원한다라는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은요 행복한 인생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행복한 때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에게 지금의 현재의 모습처럼 고통의 시간을 주실 수도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는 섭리 가운데 이해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욥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축복의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주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고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메시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욥이 누렸던 풍성한 삶, 영향력 있는 삶,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것 같은 험한 시대임을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당신을 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아리오니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주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을 우리가 간구하오니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기 있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주님만을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구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결혼도, 비전도, 직장도, 재산도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모든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우리가 알기에 이곳에 나와 주님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여기 있는 주의 성도들을 모두 붙잡아 주시며 주님의 얼굴의 얼굴의 빛을 이들에게 비춰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생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간구하오니 아버지, 인생길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압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압니다. 먼저 주님을 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난 놀라운 역사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이 아버지, 주의 가슴에 아버지, 그들의 가슴에 십자가를 품게 싸우니 주여, 십자가의 생생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통의 때를 지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들어주시지 않아서 당신께 실망하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고통을 당신께서는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기 있는 주의 성도들, 그런 시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새벽 기도의 자리를 나갈 때 아버지, 그들의 얼굴이 세상에 빛나는 가장 밝은 햇빛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얼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것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망할 때도 있고 아버지, 말씀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 앞에서 실망하여 아버지 쓰러지고 낭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냐 믿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정말 역사 때문에 아버지, 고통받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사랑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그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 모든 것을 털어내고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정말 들어주실 만한 때에 들어주시기를 믿고 아버지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간구함을 들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시고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께서 들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주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녀의
결혼의 문제를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직장과 비전과 또 아버지 개인의 사회 문제로 아버지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기도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새벽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몰랐었더라면 욥의 인생은 그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잘 돼가다 안 되면 그것이 운명이고 숙명이겠거니 절망했을 우리일 텐데, 주님께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욥의 인생을 보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욥과 같은 시간의 때를 보내는 성도들이 있다라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따뜻한 가슴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기도로 동역하며 중보하며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기도하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삶의 처소에서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